시편 115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또 114편 8절에는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낼 때에 두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물을 마시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갈 쯤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거할 때에 거기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리석게 원망하는 말을 하고 다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는 것입니다. 즉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기적을 행했었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그 반석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를 가지고는 있지만 말로 반석에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모세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해서 다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어떤 기적을 행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더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모든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지만 마치 그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좀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하고.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온유하게 백성들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물을 내겠다는 뜻보다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냐? 그런 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가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는 그 마음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아주 온유함이 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때 모세는 전혀 다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민수기 12장 3절에서 성경은 모세가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모세가 그 온유함 가운데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성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모세가 믿음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팡이로 치지 않고 단지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게 하는 것, 그 말로 하는 그것을 자신이 없어서 믿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즉 반석이 명령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더니 물이 많이 나와서 마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물을 백성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 앞에서 화를 내면서 말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고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라든지 우리가 너희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 말처럼 마치 물을 내기 싫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어서 장사되고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게서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 아모리 사람을 쳐서 깨뜨려야 하는데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외치는 것이 나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아주 담대하게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린 것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되어서 거의 하루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온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르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천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고 달이 지구를 주변을 돌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한다거나 달을 멈추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서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향해서 명령을 내렸고 또 그대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의 여러 나라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었다든지 또 밤이 지속되었다든지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정말 담대하게 외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믿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마치 어떤 전쟁과도 같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 평생도록 그런 영적 전쟁이 지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필요하면은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